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손금을 많이 봤었습니다. 이 책도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금이 길어서 명줄이 길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중앙에 있는 손금은 이 성공을 뜻한다는 말에 억지로 손금을 만들려고 펜으로 긁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어릴 적 또 이름의 횟수를 가지고 점치는 것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의 획수가 있어요. 획수로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약간 게임도 있었습니다. 또 샤프심 부러뜨리는 것으로 점을 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물론 지방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또 학교마다 또 다르고 뭐 그렇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네잎클로버를 보물처럼 여기며 책에 끼우고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은 타로점이나 이 무당들 점을 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파묘가 이 1000만 관객을 넘긴 것도 그만큼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점치는 어플도 얼마나 많은지 그 어플들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무당집에 직접 찾아가야만 점을 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언제든지 뭐 점을 칠 수가 있죠. 타로점도 너무나 유행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명태 인형이 등장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태 인형이라고 이렇게 파란 인형인데 입주 선물로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명태가 향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쪽이었는지 서쪽이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인형을 특정 방향에 고정시키려고 그 이제 사온 사람하고 그 이제 입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거 고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방향 고정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딱 방향 고정하고 그렇게 나갈 걸 같습니다. 명태가 자신에게 복을 주고 또 안 주고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뭐 어리석어 보이죠. 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뭐 요새 젊은이들 뭐 가볍게 점 보는 거 그거 굉장히 많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 볼 때 오늘의 운세부터 먼저 보는,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운세부터 먼저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재미로 그 어플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청년은 전도하려고 타로점을 배운,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배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여길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샤머니즘은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점점 그것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특히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빠져들까요? 전에 설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갖 저주의 소리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입니까? 온갖 각종 나쁜 소식들, 또 뉴스들, 나쁜 뉴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샤머니즘은 원시 부족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의 심리를 보면 샤머니즘이 발생한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시 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과 싸움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렇게 굉장한 어떤 먹고 사는 방법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와야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족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예상해야 되는데 그 예상이 안 돼요.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비밀로 하고 그러는데 언제 어느 적이 쳐들어올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뭔가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요새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샤머니즘에 빠져드는 이유도 이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어둡고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샤머니즘이 판치는 그런 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우상들이 땅에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소문난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문난 그 신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신이 누구냐면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입니다. 자, 그 유명한 신들의 그 영역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이, 이 2세대들이, 광야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바라는 것이죠. 그 모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신명기에는 율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율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기 쉬운 민족인지는 그 광야 시절에 다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배고프고 힘들면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을 맺고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산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섯 지파는. 또 6지파는 에발산에다 모아놓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6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여기에 살래? 여기에 살래? 축복을 받을래? 아니면 저주를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저는 뭐 그냥 축복 안 받고 싶은데요. 그냥 대충 살죠. 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복들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3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죠? 축복의 말씀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인의 태도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집짐승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식도 많이 낳고 농사도 풍년이고 집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곡식 광주리, 반죽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이제 그 전통교회에서 하면 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계속 터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도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풍요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런 것들 다 빼앗겨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풍요를 지킬 수 있도록 적들의 침략까지도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한 길로 와가지고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굉장히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은행에 꿀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빚질 일도 없는 그런 삶이니 얼마나 이게 좋은 삶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삶이겠습니까? 자, 13절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 터질 만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는 무조건 사장 만들어주겠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리더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모두 다 사장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다 크리스찬 사장이면 다 크리스찬 사장. 어디 모든 기업이 다 크리스찬 사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암송하고 싶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고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누군가 이제 기도해 줄 때 어린 아이들 기도해 줄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많이 목회자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절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원하는 복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풍요를 원하고 그 풍요를 지킬 수 있는 안전을 원합니다. 풍요만 있으면 뭐합니까? 빼앗길 위험성이 있어서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안전도 필요한 거죠. 그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또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줄 수 있는 우상들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무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신만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교다. 아무도 안 믿는다. 아니요.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그것이 바로 그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에로스입니다. 그것들이 풍요와 안정, 행복을 준다고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기루일 뿐 행복을 주는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신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우상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풍요와 안전을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냥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땅에 사람들이 몰래 숨겨서 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있고, 막 보는 곳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땅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거든요.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르면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유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냥 야 너희들 무조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을 주시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14절 이렇게 양쪽에다가 딱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셨는데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 쫓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만 보고 쫓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들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은 이런 복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이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더 큰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만 바라는 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또 다른 샤머니즘일 뿐입니다. 또한 단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상숭배, 샤머니즘입니다. 나는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녀. 나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 이것도 우상숭배, 샤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나 발판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금송아지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쉽게 말하면 샤머니즘과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중간에다가 이제 9절 10절을 이렇게 딱 박아 놓으셨거든요. 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신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예. 마치 우리가 정말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냥 이 부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맺게 되는 우리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나 발판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발휘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 받겠다는데 내 자식이 복 받겠다는데 뭐 그까짓 거 못 하겠습니까? 막대한 돈과 정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그런 모든 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막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샤머니즘일 뿐입니다. 아침마다 정한수 놓고 비나이다 하며 정성을 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 내가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가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도 자신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힘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무력한 이스라엘을 통해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더욱 드러나고 위대해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이웃은 내비둬라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항상 교회 구호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내 뒤에 계시는, 연약한 내 뒤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 셈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럼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풍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이를 순풍순풍 낳고 계십니까? 키우던 개가 갑자기 새끼를 갖다가 원래 한 2마리 낳아야 되는데 한 5마리 낳고 10마리 낳고 그렇습니까? 키우던 닭이 알을 하루에 5개씩 낳고 그렇습니까? 매일마다 진수성찬이 밥상에 올라오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나 재앙으로부터 무조건 안전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런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예언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고 풍요롭고 그렇습니까? 성공적인 삶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 바울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핍박받고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구약에서 말하는 복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니까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동굴이 한 15층 규모예요. 지하 15층 규모인데 거기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가지고 수십 년을 거기에서 살았거든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소들은 햇빛을 못 봐가지고 미쳐 날뛰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하게 만들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못 봐서 구루병 걸려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다니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구약의 복을 받는 게 아닌데 뭐지? 뭐야?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비참하게 다 죽었는데 뭐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내 삶을 봐도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복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의 복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성취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의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가 등장. 이 신명기에서도 이제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등장하고 저주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도 4가지 복, 4가지 화가, 4가지 저주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이거 신명기하고 너무 다르죠. 반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지금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고, 지금 슬피 우는 자에게 복이 있고, 박해받고 미움받고 욕먹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유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배부른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하시고, 지금 웃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하시고, 칭찬받고 있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인데요.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신명기를 모르셔서 그럴까요? 나는 반대로 할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질적인 것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결국엔 사라질 것들이죠. 남지 않습니다. 시들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은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큰 복인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뭔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보다 그걸 주시는 분 자체가 더 큰 복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풍요와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로워져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더 두렵고 불안하죠.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증거입니다. 돈이 넘치는 재벌들은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을까요? 그냥 막 하고 그냥 뭐 삶이 그냥 행복할까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이 마음의 풍요와 안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카포고 형제, 자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쉽게 준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럼 왜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순종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굉장히 편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 속에는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마음의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에 온전한 그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안에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인 것이죠. 구원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풍요와 안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저주의 에발산 위에 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